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11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요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아하스 왕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그 공격 소식에, 그 침공 소식에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징조를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강대국, 그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는 결국 그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그 아람,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아하스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같은 민족 남유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겠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정말 의지했던 이 아수르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요? 이 나라는 BC 8세기 초부터 BC 7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근동 전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5대 근동 국가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부강해졌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통독하게 되면 이 아수르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부강해졌고 잘 나갔음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1장의 앞에 두 절을 보게 되면 이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과 의도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1장 이렇게 절수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은 그 10장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아하스가 의지했던 이 아수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33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에 문맥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아수르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는데 다 보지는 않고 앞에 두 절을 봅니다. 10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가지가 나오죠. 가지. 11장에도 보면은 이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33절의 가지는 이런 얇은 가지가 아니라 장대한 가지, 큰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장대한 강력한 그 아수르를 꺾으시리라. 그 장대한 자, 그 아수르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에 권능 있는 자에게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쇠로 여호와의 심판이 그 빽빽한 숲, 여러분 산림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아주 빽빽한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산림, 빽빽한 산림, 그리고 레바논이 권능,
그러니까 레바논과 빽빽한 숲은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빽빽한 숲과 레바논은 위세가 당당하고 엄청난 수로 이루어진 아수르 군을 비유로 표현했어요. 그럼 아수르 군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지금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쇠로 베어버릴 것이다 라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침공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뭐 뒤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아수르도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 연도를 734년으로 한다면 사네립의 그 예루살렘 침공은 33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남유다 아하스 왕은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통치한 때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끝까지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대한 가지를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가지 비유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앞에 가지는 큰 가지 아수르를 가리키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막 돋아나는 그 연약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며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통독하실 때 이 부분을 흐름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이 큰 가지는 누구인지를 보고 이 큰 가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지가 누구인지 1절에 나와 있죠.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1절에서 인물 한 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새는 누구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죠.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다윗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을 지금 거론한 것, 그 이새의 가문의 평범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비천함을 뜻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요, 그루터기라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ESV는 Stump of Jess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루터기. 여러분, 잘려나간 그 밑둥 그루터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루터기 딱 보면은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그루터기 그 사이드에서 한 싹이 돋아난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그루터기는 무엇을 지금 가리키나요?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 그 남유다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나라가 망했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싹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오실 메시아는 새순, 새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싹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희망을 상징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싹이 돋아나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것과 대조해 보시면 그 거대한 제국, 쓰러지지 아니할 것 같았던 그 큰 가지와 대조되는 지금 작은 가지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대제국 아수르는 어떻게 되나요? 배임을 당하고 망할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쇠퇴하고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리라.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피천한 곳에서 생명이 돋아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어 메시아를 보내어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대국, 찬란하고 문명이 뛰어난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지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오실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니 그 오실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라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가 어떻게 강림하시고 어떻게 통치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메시아가 어떻게 강림하시나요? 자,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몇 개가 나와요? 6개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그렇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령의 사역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730년 후, 그러니까 734년 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3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자 그대로, 이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뭐가 임하시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면서 지금 성령에 의해 강림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시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령에 의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역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메시아는 그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3절에서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지금 오실 메시아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삼다는 것은 루하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 루하흐는 숨을 쉬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호흡, 생명을 삼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하셨고 그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역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맥으로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살아간 인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부패되어 나라가 힘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하실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럼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고 통치하신다고 말하나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안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수가 많고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지금 아하스는 보이는 것에 판단하여 지금 그 영적으로 지금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우리의 품은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여러분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마음을 보고 계시기에 그가 정말 간절히 나오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반대로 정말 그 겉으로는 화려해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려요. 하지만 그 속은 외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초림하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렇게 통치하셨던 모습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모습이 4절에서 5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볼 때는 물론 아스로와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4절, 5절은 지금 남유다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봤었을 때 이 남유다의 지도자의 사악한 통치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 앞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나요?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홀대하지 않으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대기.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통치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권능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을 징벌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면서 철저히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실 것을, 그것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죠?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복음이 들어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은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Savior, 구원자, 주님, Lord, 그 왕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입술로 어떻게 그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저는 단지 도구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강대국 미국 땅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방주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라며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방주의 우리 권속들 가정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살고 있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영혼이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아스로와 같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이루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이루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이 나라와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지.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며 하나님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열강의 그 열방들이 다 푹푹 쓰러지며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새의 그 뿌리가 되어 그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 11장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이 방주 선교교회가 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로 말미암아 그 11장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이 되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없어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성령의 역사로 그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영혼이 강건하게 없어서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님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2000년 전에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새의 뿌리에서, 그 이새의 그 뿌리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주도록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국, 그리고 또한 또 대한민국을 주님 주관하시고, 그리하여 온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무릎 꿇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은 주여 십자가 이미 못 박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올라올 때 주여 우리가 의의 종이오니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열방이 주께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교에 앞장서는 이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어려운 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임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성실과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도구위원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며 그 복음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선포할 때 하나님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